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교회력에 의하면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달로 시작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충만한, 그리고 감사하기에 더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거는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인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를 이 시편 103편이 정말 유연하게 정말로 잘 정리해서 있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 달 내내 증거할 때에 아주 객관적인 그런 서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실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그 감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감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표현하면서 우리들의 감사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뜻이 실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감사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꼭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줘서, 아빠가 라이드 줘서, 아빠가 뭐 해서, 자기네들을 위하여 시간 내준 것, 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놀아주고, 좋은 거 장난감 사주고, 이런 것. 제가 버거킹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버거킹 사준 거, 또 그 인앤아웃 가서 또 햄버거 사준 거, 또 그 피자헛 가서 그냥 뷔페 사준 거,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을 것 준 거, 장난감 사준 거, 같이 놀아준 것,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그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알게 되면 정말 다 감사의 종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여기까지 길러주셔서, 등등으로 조금 성숙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감사하는 것, 제가 목회할 때에 감사나무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하나 본당 그 앞에다가 세워놓고 다 이렇게 사과 열매도 만들어 놓고 바나나 열매도 만들어 놓고 파인애플 연잎을 다 종이로 오려서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의 조건을 거기다 써서 그 감사나무 열매로 이렇게 매달게,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다 매달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수집을 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쭉 받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집에 어떤 감사와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군대 생활 잘 끝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서 정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감사의 조건이 상당히 육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그 종류와 그 단계가 전혀 다르구나,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차이 속에서 발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타이네를 하나를 먹으면 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병이 걸렸어요. 자꾸만 우리들의 그 감사가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자꾸만 변하는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가변적인 감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안목적인, 외향적인 감사, 오감적인 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육신적으로 돈이 많이 생기고 육신적으로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듣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점 중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릴까 그 생각까지 나가지 않는 거죠. 마치 아이들을 잘 길렀는데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시고 학교까지 잘 그렇게 졸업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빠 엄마에게 그렇다고 하면 그 감사를 어떻게 돌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과 이 불효자식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영원한 감사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쓴 것처럼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말 기라성과 같은 그런 후손들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니야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영적인 감사죠.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정말 칭찬의 말이요 진정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이 갖는 영원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이렇게 외향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심령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도 감사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감사인 거예요. 저의 간증을 가끔 합니다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위로해 주라 저희 집도 방문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섭섭하게.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버님은 금방 스트로크를 받으셔가지고 반신불수로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 참 어렵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돈 차비가 없어서 그 4-5km 되는 제가 인천 화수동에서 인하사대보고까지 인하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그렇게 학교를 통학을 했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점심이 없어서 맨날 점심시간 되면은 정말 전전긍긍하고 어떤 때는 밥만 싸가지고 친구들 반찬을 그렇게 몰래 집시일반 얻어서 먹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활이 너무나 고단한 거야.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갔는데도 맨날 등록금 낼 때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 같이 입학한 학생 중에 전과 11범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우리보다 많았는데 그래서 동대문 사당의 사단장 깡패 사단장까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 간증이 미국에 전달돼가지고 미국의 독재가가 그 사람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졸업을 한 다음에 개척을 한다면 개척 자금 교회를 짓게끔 해주고 대학원 다닌다면 대학원까지 다 대준다고 그렇게 독재가가 나타나서 그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 채플 시간에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서 그 장학증서를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독지가의 편지를 읽는 거 있죠.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전과 10일봄이 변화돼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보다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죄 하나 안 졌는데, 네, 제가 가름친 거 하나, 몰래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딸기 매달 훔쳐먹은 거, 그것 때문에 회개 아니라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없앴는데, 그리고 나는요, 우리 어머님한테 욕하면, 또 쌍소리 하면은 지금은 말이 많이 거칠어졌는데, 그때는요, 이 자식도 입에 못 꺼냈어요. 그렇게 남에 대해서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훔치지도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근데 선하게 선 나는 전과 10일범 된 자가 돈을 받는데,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괘씸한 거야. 막 그때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수업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진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제부터 이제 신학 때려치고 나가서 나도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몇 번 들락날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학하겠다고. 그럼 나 돈 주실 거냐고. 이러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내가 아주 그땐 하나님하고 사생결단을 했어요.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울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전과 11범하고 나하고 이렇게 착하게 이게 내 의였죠. 내가 정말 착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울고 그냥 불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요. 바울 사도님께서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그때서부터는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울면서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나왔어요. 나오니까요, 깜깜해져서 밤 11시가 됐는지 12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다 공부 끝나고 나가고 나도 그냥 가까스로 집에 막차 타고 집에 갔으니까 말이죠. 근데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지 몰랐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건물들이 산들이 하늘이 다 별들이 춤추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느냐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네. 야, 참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멘. 아멘. 지금도 가끔 가다가 어려움이 있죠. 이제 어떻게 내 장래를 살 것인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끊길 때 이제 SSA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인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솔직히 해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아니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분명히 인도할 걸 믿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그게요, 내적 감사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요, 차비의 걱정을 또 했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집 할머니한테 100원 꿔가지고 그때 45원이 시내버스, 15원이 시내버스였습니다. 그래서 40원 남으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100원을 또 꿔요. 그러면 그걸로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학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또 100원을 끄고 이래 가서 살았어요. 참 그랬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갈 길 멀고 험하지만 내 갈 길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찬양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그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인도 선교사로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도 선교사는 못 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돕기를 위해서 또 힘쓰는 그런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를 보면은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그 극한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음에 또 우리가 그걸 배울 텐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어떤 종말이 있을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정말 이 영혼이 바뀐 사람의 감사인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다. 큰 돈 가지고 정말 손흥민이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여기서 개인 전용기 타고서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부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 손흥민이 출세했다고 손흥민이 감사하겠네 그럴 줄 몰라요. 저는 그거 안 부럽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만 내 마음 가운데 성찰하면서 주님이 아직 계신 것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몇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성도의 감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4절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안 풀리면요 사람이 꽉 영원히 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마치 아담이 이브 때문에 자기가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떳떳해집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오늘 법안이 또 민주당에서 냈는데 말이죠. 이재명 사죄법이 법안으로 나온답니다. 이런 참 그놈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보고 죄인 그놈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하고 그것을 갖다가 까벌리는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었어요.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수십 명이 말이죠. 그거 관련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왜?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국민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장동 할 때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뭐 할 때 이름도 모르겠어요. 부정선거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 자유로울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꼬봉들을 시켜가지고 이재명 뭐 사죄법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악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드디어 잘되고 그 모든 건강도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냐?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죽음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다 안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 세상보다 수억 배 좋은 천국을 가는데 뭘 죽음이 두려워요? 죄악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데 그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독생성자 예수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대신하여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육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생명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훈련을 갔다가 오면서 예수님 우리가 승리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탄들이 귀신들이 다 쫓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물러난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할 것이 뭐예요? 영혼을 얻는 겁니다.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게 뭐예요? 나를 믿으면 그 안에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신다고 이 3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하셨고요.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그냥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수십 년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고깝게 한 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다툼이 나오면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주 부족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내가 또 줬어요. 또라니. 또라고 하는 말은 이전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했으면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우리의 죄악을 아주 신눈처럼 빨갛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요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또 죄 짓고 또 용서함을 빌면 또 용서받겠지.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기 욕심을 죄 짓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적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요. 넘어져요. 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때는 또 정성스럽게 정말 죄악에서 떠나길 바라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은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만 용서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히틀러가 용서받았겠네요. 뭐 죄 져서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요. 김일성에게 용서받겠네요.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김일성이가 그럴 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또 이재명 씨가 그럴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늘 새롭게 하신다라고 5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1절부터 39절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촉구들의 말씀들을 쭉 해 나오시다가 40장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보면은 40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써왔는데 어디다 썼는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얘기하다가 40장에 가서 또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참 이스라엘의 잘났느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내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보면 일제 36년 우리나라가 잘나서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인 연합군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나라가 잘 돼서 강력해서 6.25 사변 때 북한에서 공산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주님의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건져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양자의 친구가 그러면서 동서지간이 되는 그 친구가 김책공대 북한에서 평양대학하고 김책공대가 제일 유명한 대학인데 김책공대 출신으로서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정부에 뽑혀가지고 말레이시아로 파송받아서 그 아이가 뭘 했냐면 거기서 댓글 부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파급해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사회를 정말 조장하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선거 조작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 아이가 CIA에 자기가 한 일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CIA 미국의 정보국이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중국에서 뭐 하는지, 북한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한국의 선거가 부정선거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도 그런 일들이 이런 정말 그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막 이상하게 붙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무비자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제주도 같은 데는 거의 절반이 중국 사람이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사이버 이런 컴퓨터를 인터넷에서 이상하게 흘러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미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는 거죠. 믿는 아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페이스북에 이런 하는데 더 정말 섬찟한 것은 뭐냐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잖아요. 삭제돼 버려요. 벌써 지금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가 정말 윤 대통령이 한 것이 그게 내란이 아니다. 쿠데타가 아니다. 그건 계엄이다. 그래서 썼다가요. 그 글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재명 나쁘다 그런 투로 쓰잖아요. 그 글도 안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정말 소외당하는 우파라고 얘기하는 아니 우파 그런 것보다 진리를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어떤 땐 밤잠을 못 자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은 당신의 선함 때문에 당신의 전능하신 때문에 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 보면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에 또 연루돼 있고 그런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요. 라스베가스에 가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봤는데 월급을 타면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서 밤새 다 때려먹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해결 안 되더라고요. 게임 중독에 갬블링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벗어날 수 있는 기미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을 거의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바벨론에 밀어넣으면서 그 나라를 말살시킬 것처럼 했던 70년 동안도 건져주셨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호서부터 39장까지 말씀하셨다 40장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게 돌아오면, 아멘.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 이 마약 끊을 수 없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 이 갬블링 이 정말 노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그 중독이 세서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회복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하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인자와 자비하심이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사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심 때문에 감사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며 하냐면 부모님처럼, 그렇죠? 부모님처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난주에 한 분 김기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연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상한 그 연류로 살인수로서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는 찾아가는 거야.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어머님의 사랑과 그 기도에 힘입어서 완전히 바뀌어서 무기징역수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정상 모범수로 있으면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감옥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목사님의 일화를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도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이야. 부모님 내 자식이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거지. 근데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인이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생의 부모님들은 혹시 그 아들, 에이 저런 자식 불효 자식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아이 참 우리 하나님 참 정말 쓸개 빠지신 분이야. 아니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게임 중독자도 도박의 중독자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진흙으로 되어진 진토로 빚어진 불쌍한 존재들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13절부터 15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조금 게임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들은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걸 아신다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정말 벼르도 낯짝이 있고 빈대도 쓸개가 있는데 밴댕이도 정말 소갈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들인지 몰라요. 히틀러 보세요. 600만 명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은 물론 사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바둥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 그럼에도 나올 수 없는, 또 다시 돈이 생기면 자꾸만 손이 그쪽으로 뻗어가는 그런, 정말 돈이 생기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 마약을 얻으려고 하는. 제가요, 여기 푸드폴레스 옆에가 그 빈병 파는 데가 있는데요. 푸드폴레스에서 그 EBT 타가지고요. 그걸로 물을 잔뜩 카트에 사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그 푸드폴레스 앞에서 그 물을 다 바닥에 쏟아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빈병으로 그 옆에 그 빈병 팔아가지고 몇십 불 받아가지고 그걸 마약하려고. 야,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체질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마약의 맛을 알아서 정말 거기에다가 또 들어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흙과 같은 부족한 우리들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서 또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아버지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그걸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걸 아시고 또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또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 어쨌든 사랑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부터 7절 말씀 107편 4절부터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신앙 밖에 있을 때랑 신앙 안에 있었을 때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삶을 인도했느냐를 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큰 줄기 속에서 찾아내면서 절대적인 감사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직도 나는 죄에 더 빨리 발이 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도 우리를 진토로 지어진 그런 미약한 연약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힘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죄악에서 나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나아가며 감사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로 주님에게 영원토록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